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이제 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난 너희 곁을 떠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떱니다. 제자들이 큰 패닉에 빠졌죠.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1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1절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의 믿음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강렬한 붙들림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 있는 것이죠. 신자는 누구냐? 믿는 자죠. 그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신자인 겁니다. 지금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선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게 뭐냐? 16절입니다.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잠시 너희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원보혜사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보내주실 텐데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들 너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다. 첫 번째 선물이 뭐였어요? 믿음.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영어로는 컴포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입니다. 그 뭐뭐와 나란히 곁에, 그 다음에 이 포티스라는 강한. 그래서 합치면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강하게 해주시는 분. 이게 이제 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변호자다, 대언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그 주리라, 선물로 주리라 그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오늘 17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이라는 말은 인격자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자. 그리고 26절에 가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시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어떤 선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출발은 이거예요. 내가 떠난 자리에 성령님이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설교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하신 보내리라, 보내주마 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가 받게 되면 1차적으로 너희는 믿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너희가 받게 되면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변함없이 사랑한다. 두 번째, 변함없이 순종한다. 변함없는 사랑은 뭘 말하냐면요. 자, 누가 누구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또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세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죄인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본성에 이렇게 맞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어렵고 그게 뭐냐면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본성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본성에 그거 없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도 보내고 나도 보내주는 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곧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쓴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라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셔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그 죄가 존재하는 곳에 늘 죄를 품에 품고 있는 그 죄인들 속에 거주하시고 사시고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머무신다는 것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영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영원토록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가? 나는 더러운데, 나는 오염이고 죄인데, 그런데 그 깨끗하신 성령이 영원토록 같이 계시겠다고? 예스입니다. 영어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세상은 모르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신자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만 사실은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근거를 두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이 너희에게 있어진다. 아니 너희에게 이미 있었다. 너희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나님은 그냥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죄인의 어떠함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곁에, 죄인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일을 했답니다. 나는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그리고 내가 구원할 너희에게 나는 죄가 없는 자로 너희를 선포했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 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고 있는 중이다? 얻었노라.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하다 입니다. 자, 그 근거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있는데 여전히 죄 속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왜 거룩하다 하시는가?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구약의 그 수천 수만에 반복되어지는 제사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죄와 그들의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근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최후 변호사가 되세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고소장을 날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저 아무개를 아는데요.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했고 뭐 기도도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보셨고 나도 그거 봤습니다. 늘 뒷구녕으로 딴짓하고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죄짓고 그리고 마음 그 깊은 곳에서는 죄짓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지 뭐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번번이 죄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가당합니까? 반드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사탄은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 다 보고 있었네. 아, 나는 죽었구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옥이야.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혜사,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재판장님, 제가 볼 때도 죄인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더럽게 한량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저에게 이 구멍난 손바닥 구멍난 거 아닙니다. 손바닥에 구멍나면 뭐 십자가에서 그냥 찢어지니까요. 제 구멍난 손목과 또 발목에 꽂혀버린 나의 구멍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에 찔린 나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죄 없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변론자 되시는 예수님의 변호사 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기꺼이 입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마지막 최후 변론석에서도 부모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셔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그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는 그 종이 아닌 아들이랍니다. 영이 다르대요. 종의 영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심판받지 않을까? 내가 이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나는 영원히 버려지지 않을까? 그게 종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은 뭐 한 대 뭐 잘못하면 때리면 맞지 뭐 그렇다고 뭐 호적 파내겠어? 네. 이 당당함이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다 선포하셨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면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는 일은 없다. 이 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애지중지하는 정말 귀한 뭐 부모님이 애지중지 아끼고 막 이렇게 하는 뭐 도자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있으면 그거
옆에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장난치다가 그 도자기를 깼어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요? 그런 짓을 만약에 자기가 했다. 내가 부모가 아끼는 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것을 깼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대뜸 손이 올라가고 때리죠. 그런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와서 그 귀한 걸 깼는데 부모님은 그 친구한테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아주 순수한 목소리로 묻죠. 집이 어디냐고. 그리고 아주 에스코트 해가면서 집에 가가지고 얼마 되겠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로도 어떠한 죄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이런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누구나 믿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선물을 보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임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고와 같이.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함께하겠다라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연약함과 죄 가운데 빠지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누가 누구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느냐? 바로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변함없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디쿠 전사님 이거 샌드위치 구조라고 아까 그랬는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얘기하고 또 마지막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과 21절을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결론인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낼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20절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 너희는 못해. 그러나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거다. 이게 오늘의 그 핵심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근거가 뭐냐? 너희는 믿음 있지 않느냐? 믿음 있는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현상이 있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 너희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기억하세요. 주님께 변함없이 순종하게 하신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습니다. 아닌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왜 오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 현실과 상황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근거,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끔 되었습니다라는 근거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자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순종인가? 그 요한복음 우리 14장 그 앞에 내용인데요. 13절 보세요.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연결돼요?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연결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순종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구나. 왜? 어디에 있어?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 기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아, 주님, 돈이 이번 달 렌트비가 좀 부족하네요. 주십시오. 아니, 그런 것까지 기도해. 아니, 성경이 있다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본인도 좀 캥기죠. 아닌 것 같죠. 아, 이건 안 했던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것이 어떤 순종인가. 이게 같은 내용, 같은 성격이어야 돼요. 어떤 것과 15절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과 같은 성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것과 무엇이 같이 연결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아들이 그 이름으로 구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돼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기분 좋은 대로 나 오늘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 예배할 거야. 아, 나 오늘 하나님 사랑하기 싫으니까 나는 오늘 기도 안 할 거야.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무엇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고개를 숙인다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이성, 내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문의 흐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격이 얼마나 대단한 격인지 고급함인지를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렌트비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의 건강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격이 예수의 이름에 맞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격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목적을 두고 기도를 무엇이든지 거기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 없는 것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라 라고 깊이 사료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 이후의 삶은 도대체 뭔가?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that's it, 다 끝났죠. 많은 신자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급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다 똑같다며, 뭐 열심히 뭘 이렇게 해, 똑같은데 관심 없어요. 구원 이유를 살아내지 않습니다. 무책임해요. 구원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으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그 다음은 이것도 은혜지. 은혜지. 하나님이 뭐 주시는 대로 먹고 살라고 하는 대로 살고, 무책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가 뭔가?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13절 앞에는 몇 절인 거예요? 그렇죠. 1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지금 13절 읽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13절 앞에 문맥은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그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큰 일은 또 뭐예요?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한다는 건 뭐고, 또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또 한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될 것이고, 또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한다라고 할 때 이건 뭘까요? 이건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표적, 이적.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뱀을 짚는 것.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뱀에게 물려서 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할 때 이미 제자들로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뱀 집으면 우린 물려 죽어요. 뱀 함부로 짚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로서 너희가 구원 그 이후의 삶 속에 내가 할 일을 너희가 할 거다.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겁니다. 보여줄 거예요. 능력들을.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행커칩 뭐 손수건에 올려가도 막 낫기도 하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세웠듯이 그런 일을 하죠. 오늘날은 제자들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제자들이 구원받은 그 위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 때 이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은 뭘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팔레스틴이라는 곳에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제한적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제자들을 삼고 전파하도록 하시죠. 이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신 보다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머무르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죠.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이보다 큰 일을 지금 약속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은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실제적으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는 오순절 성령을 받자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고 복음 전파가 막 일어나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날에. 그리고 이 그날은 이제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날이고요. 또한 이 그날은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을 드러내는 그날이라고요.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으로 성령님을 보내리라 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냈나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고 변함없이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을 지켰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고 임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하게 된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맞는 그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됐고 그런 존재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 뭐가 돼야 할까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있기 전에는 믿음은 있었지만 불안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자 놀랍게 변화되어서 파워풀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된 제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올 한 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하게 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는 못했는데, 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된 걸, 해본 한 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폭발적인 능력의 삶을 살았는데 그 동일한 성령을 받고도 임하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변함없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회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함께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자들만의 구원 이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확인받았으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아니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